그림이 나와 있죠? 잘 보이죠?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도표는 성막의 관점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는 거고요. 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 이제 발전해 가는 건데, 이제 이 단계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궁창을 창조했죠.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좀 나누는 장면이고요. 셋째 날은 뭐죠? 셋째 날은 뭘 창조했죠? 땅을 창조했죠. 넷째 날은 해달별을 창조했고,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 여기 도표에 나와 있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신목사님 이렇게 밑에다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 땅, 바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인 성경 공부예요. 이게 지금 성경 1장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현재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해요.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성막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을 3장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 됐죠?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첫째 날은 지성소 얘기예요. 빛이니까. 이해되셨죠?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첫째 날과 넷째 날 연결되어서 이게 지성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성소 얘기인데, 둘째 날 궁창이니까요. 궁창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둘째 날은 성소인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첫째 하늘은 지성소고, 둘째 하늘은 성소고, 셋째 하늘은 땅이에요. 성전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그래서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되죠. 그렇게 보는 거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했는데, 이게 지금 성전 뜰 얘기죠. 성전 뜰 얘기고, 여섯째 날 짐승하고 사람. 이게 사람이죠. 성전 뜰 얘기죠. 그렇게 지금 성막으로 이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 성막으로 보면,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바라라고 하는 것이 야차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해 놨죠. 그래서, 채워가는 작업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바라해서 야차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해 놨단 말이죠. 좀 더 나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상당히 깊이 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봐도. 더 나가서 보면, 그러면 이것을 교회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성막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라는 관점, 이제 교회,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장의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관점으로 풀어서 신학적으로 풀어내면요. 1장은 지금 제가 지성소라고 대해놨죠. 지성소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을 반대로 이렇게 바꾸어야 돼요. 이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면 첫째 날 여기 뭐죠? 창세기 1장의 얘기는 성전 뜰이에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첫째 날 창세기 1장은 성전 뜰,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 원래는 하늘이죠. 지성소니까. 위에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얘기? 우리는 성전 뜰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를 보면 좋겠어요. 문자나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는 이것이 지성소 얘기다. 이게 첫째 날과 넷째 날 얘기인데 우리가 성막으로 보면 이게 지성소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둘째 날은
궁창이죠. 궁창이 둘째 날이고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인데 이거를 성소라고 그랬단 말이죠. 성소는 바뀌지 않죠. 성소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역으로 가도 가운데니까 안 바뀌고 셋째 날은 창세기 3장인데 성전 뜰이고 바다 땅이고요. 사랑하는 짐승이죠. 그러나 이걸 교회라고 하는 구조로 읽으면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풀어내면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풀어내는 작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만드시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가 되어서 성전 뜰러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3장이 성경 전체 구조의 핵심이라고 1장, 2장, 3장으로 본다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 뜰 얘기다 이거죠. 여기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상태 이거를 창세기 1장으로 성전 뜰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것은 단수적인 개념이죠. 하늘이 단수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 단수를 엘로힘인 단수를 다시 설명하면 하늘들 복수로 만드는 작업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들은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은 지성소로 올라가는 작업인데 올려가는 작업인데 이 지성소 얘기는 복수가 되는 거죠. 엘로힘 복수가 된다.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성전들은 하늘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늘. 단수예요. 단수. 여러분들 하늘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거고 둘째 날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은 여러분 그 성전 이제 여기 보면 성전 뜰로 되어 있는데 바꿔서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성소, 지성소. 그 창세기 3장은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로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혼돈됩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건 성막적인 개념이에요. 지성소, 성소. 왜냐하면 윗하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빛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래 지성소라는 개념을 보는 거고 그걸 우리는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니까 우리적인 관점, 우리가 교회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성전들에 있는 우리를 성소와 지성소로 올려가는 작업, 우리를 야차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설명해 놨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그런 순서적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완성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일단 이거 머리에 들어왔죠? 이게 머리에 들어왔죠? 이게 1장 지성소. 이게 성막의 개념이에요. 성막의 개념은 지성소, 성소, 성전 뜰인데 왜냐하면 구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지성소, 성소, 성전 뜰이니까 이 구조를 1장, 2장, 3장을 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 우리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성소부터 출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 있고 무정경의 상태에 있는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교회적인 관점을 볼 때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우리는 성전뜰이다. 원래는 우리가 지성소가 돼야 되죠. 원래는 지성소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저와 이를 만드실 때 리샤마 하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집어넣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생기를 잃어버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그것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는 건데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다시 설명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영이 리샤마 하야 이게 없어지고 리샤마 하야 없어진 상태에서 레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살아있죠? 근데 이건 사람이라고 하진 않죠? 여러분 여기 안에 생기가 있죠? 무슨 생기가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생기인데 이게 그래서 식물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죠? 근데 이 생명은 느샤마 하야라고 하지 않고 레페시 하야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레페시 하야는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레페시 하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다고. 여기도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식물이에요. 식물이지만 이게 살아있어요. 나무도 똑같아요. 얘는 나무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죠. 여러분 모든 생물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갔는데 이 생명은 레페시 하야로서의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레페시 하야를 집어넣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 넣으셨던 그 생명을 넣지 않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레시샤마 하야라고 하는 다른 생명을 집어넣으셨다. 거기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영이 없죠. 생명은 있지만 영은 없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페시 하야라는 말은 생명은 있으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박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생기가 들어갔어.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 생명은 레시샤마 하야, 하나님의 영이 들었다고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구약 신약적으로는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이 집을 보세요. 이 교회에 이 기둥이 있죠. 이 건물을 지탱하는 건 뭐예요? 기둥이 지탱하지요. 기둥이 지탱하기 때문에 여기 기둥과 여기 보가 있죠. 이걸 보와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와 기둥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창세기 1장 제가 설명드리는 그 부분이에요. 이 기둥을 세워놔야 돼요. 이 기둥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막적인 구조가 있고 세대주의적이나 문자주의적인 성경의 구도가 있다 이거예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문자주의적이나 세대주의적인 성경의 이 틀, 구조는 우리가 설명드리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공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도 이 공부 이대로 시험이 나와요. 예를 들어 나오면 첫째 날 못 만들었으니 물론 그런 수준은 안 나오지. 지금 대학 공부들은 그 정도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첫째 날 못 만들었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건 문자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경의 그동안의 틀이었어요. 구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그렇게만 기록됐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건물 만들려고 세상을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생기만 불어넣고 너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 혼도 들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찬양을 하는데 로봇처럼 사람은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계적인 찬양이죠.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지정의를 넣고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진리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전 뜰로 보자.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는 성전 뜰이 원래는 지성소가 돼야 되는데 지성소가 못 되는 거예요. 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과정에서 야찰하셔서 창조가 야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소를 올려서 진리 말씀 듣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혼을 찢어낸다고요. 혼을 찢어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 그 전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라 본다면, 자, 그림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없고. 네.
좀 나가보면. 사진을 찾아야 될 것 같으네. 한참 지나가요, 제가. 이렇게 됐네.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도 그림이 작아서 좀 키워볼게요. 내려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자, 다시 좀 더 크게. 네, 키워도 최대한. 이 정도는 보이나요? 네모 안에 동그라미. 예, 그건 보이죠? 요건 이제 타락한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에 그리스 영이 돼요. 그리스 영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화살표 방으로 여기가 물질계니까 이 물질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계세요. 여기 계시고 여기 쭉쭉 계시는데 이 과정이 그리스 영으로 이렇게 유기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거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요 부분이요. 나중에 아마 우리가 그 창세기 공부할 때, 계시록 공부할 때 할 건데, 여기 이렇게 됐네요. 이 그림은 보이시죠? 빨간색 보여요? 눈들이 하다 좋으셔가지고 이게 멀어요, 거리가. 이렇게 보이죠? 이건 보이죠?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보여? 목사님 나왔어요? 보이죠? 제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화살표 방향 그래가지고, 원래는 물질계 여기가. 물질계니까 하나가 분리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 영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물질계니까.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는 나와 여기가 혼이에요. 혼. 여기가 혼. 혼이에요. 혼과 그리스 영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그렸나요? 목사님 그린 거죠? 네, 지금 그렸어요. 여기가 지금 혼인데, 혼과 그리스 연관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가 출발하는 건데, 바로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세요. 혼인데, 이 혼이 그리스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작업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연합된 방법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면 뭔 말이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헬라어 단어인데 카이로스. 시간 그렇죠. 시간. 무슨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지금 태초. 지금이라는 태초가 지금 혼이 표현해,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 상태, 혼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버린 딱 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영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로 연결됐어요. 이걸 교회라고, 교회. 이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 가운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얘기하는 건데, 보이는 교회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걸 얘기해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을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했다 그래요. 그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몸은 지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1장 베레시타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 사상이 세계관이 의식구조가 그리스도 먹기로 체인지 돼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바꿔지면 이건 안 바꿔져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지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진리 말씀을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로 바뀌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뭐냐면 그걸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어 놓겠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서 2장, 3장이라고 하는 교회 성경의 틀이에요, 성경 틀.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쫙 풀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대로 풀어내는 작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죠? 지금이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이라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쫙 보면 돼요. 하나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속 안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틀을, 이 그림으로 보기가 좀 쉽잖아요. 아까 우리 본 대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우리 목사님이 아까 우리 그 틀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떼어내서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것을 틀 만들고, 그 다음에 왜냐면 문자주의적인 관점. 그러면 되겠죠, 틀을.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바쁘시네. 문자주의적인 관점에서 틀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성막은 이미 돼 있으니까 성막적인 구조로 틀을 만들고, 셋째는 어떻게 만들어야 했어요? 교회적인 관점. 나라는 관점, 성전이라는 관점으로서의 틀, 구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 개가 딱 연결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되겠죠. 지금은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따라 띄어내놓고, 요거에서 발전시켜 놓으면 성경 전체가 쫙 보이는 거죠. 그렇게 구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조를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단 그 틀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틀을 가지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이 문제만 정확히 정리되면 나머지는 간단해요. 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성전 뜰은 단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은 불러요. 단수. 하늘이 단수가 돼요. 여러분이 단수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때문에 천국 못 가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구원받아. 틀림없는 사실이 안 돼요. 틀렸어요? 이건 개인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단수들을 성소로 올려서 진리 말씀을 먹여가지고 휘장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지성소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게 엘로힘들 복수가 돼요. 다시 하면 지성소는 단수가 성소로 올라가고 단수들이 모여서 하늘이 돼요. 하늘들. 그래서 하늘은 단수도 있고 복수가 있어요. 단수적인 개념은 하나님 한 분, 이런 경우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단수. 그러나 그 하늘들이 복수가 되는 경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수로 기록된 경우가 있고, 하늘이 복수로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단수로 기록된 경우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 복수로 설명된 경우는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들이 지성소로 복수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올라가다 나중에 복수가 돼서 그를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보이지 않는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걸 천국, 그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모두는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 7교회에 칭찬받는 교회를 보세요. 서머나와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칭찬받았다는 얘기는 주의 강단에서 진리를 전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안 돼요. 여러분 100% 됐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퍼센트로 나누면 97% 정도. 그건 굉장한 숫자예요. 그러나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잖아요. 책망 받았어도 그 가운데 100%는 지옥 가지 않아요. 또 몇 퍼센트? 약 3%는 천국 가요. 왜?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건 외식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강단이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 갈증을 느끼니까 이곳저곳 뛰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부러운 성도 좀 불쌍하죠.
본인이 먹는 강단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못 먹으니까 영적 갈증을 느껴서 이곳 교회로 저 교회로 기웃거리고 또 이런 뭐 CTS나 뭐 CBS나 또 뭐예요? 하여튼 수많은 그 미디어들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국의 설교를 듣고 땅을 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종을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의 종들이 3%가 되더라. 퍼센트로 나누면 꼭 3%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100%는 라오디아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심판은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 또 더 나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긴장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나도 우리 교회가 많이 말씀 있는 교회라고 본다면 나도 긴장해야 되겠구나. 왜? 백이 없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됐다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교회도 심판받는 교회가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 그 안에도 일부 성도들은 외식을 해서 라오디아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 가운데도 일부는 다른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말씀을 깨달아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옛날에 그 요한계시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퍼센트로 나눌 때 그렇게 나눠져요. 정확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 퍼센트 나눌 때 그 정도의 퍼센트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 말씀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전에 휘장을 찍고 성소에 휘장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법궤 안에 진리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것은 라오디아 사대교회가 될 수가 있고 만일 우리 교회가 라오디아 사대교회라고 본다면 그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아주 중요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습니까? 네. 원래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나쁜 영이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악한 영은 없어요. 타락할 영뿐이죠. 타락한 영. 왜냐하면 탄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 영이라는 개념이 과거 우리 무당기 이런 개념들이 강해요. 그러나 제가 전번에 언제 새벽 예배 때 언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뭐라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막 휙 날아다니고 이런 쪽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영이 뭐예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영.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나와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를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하나님 영이 뭐냐?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 영은 말씀이다. 우리가 옛날 그 유교적이고 그 무당기적인 그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좀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거다.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뜨겁다 이래요. 그리고 뜨겁고 병도 낫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분이 안 뜨거워져요. 하나님 영이 그렇게 경솔하게 표현이 좀 그런데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명확해요? 그러면 그게는 0.001% 하자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 여러분, 신약성에 읽어보면 나와요. 자, 절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아마 서신서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자,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볼수록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찾아보는 시간이 걸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이 뭔지를 설명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왜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설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하게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 있잖아요. 목사님 귀신들도 뭐 작두도 타고 막 그러는데요. 자, 그게 웃기는 거예요. 탄이란 자체가 지혜고 이게 사단이 되기도 하고 지혜도 되기도 해요. 탄닌 자체가 지혜도 되고 이게 사단도 된다니까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중 메타포라고 그래요. 제가 오전에 그 십계명 설명도 드렸던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중 메타포가 강해요. 이중 메타포.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중 메타포 가운데 인간적으로 풀어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중 메타포가 더 핵심적인, 그래서 부모를 공격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공격해라. 그 말이거든, 원래. 그 말씀 속에 우리 부모를 공격해라. 이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비중적으로는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이중 메타포. 그래서 바라크라는 복 가운데 복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인데 어떤 사람은 저주예요. 바라크인데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되어본다니까요. 이게 바라크의 이중성, 이중 메타포라고 그래요. 이중 메타포라고 그러는 이 이중 메타포는 똑같은 바라크라는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1.1획도 안 틀려요. 바라크인데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바라크했는데 심판이 돼 죽어버려요. 이건 심판이 되었어요. 성경 히브리어는 이중 메타포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하나로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를 잘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뿌리말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들어가고 뿌리말을 계속 찾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최초의 어근이 뭔지, 최초 뿌리말이 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찾아내야 성경에 나오는 본래 원뜻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이제 목회자들은 상당히 진액을 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료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저 같은 사람도 문화적인 장애가 있죠. 히브리를 써보지 않는 사람이고 또 히브리를 능통하지 않고 뭐 제가 히브리어로 말을 잘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걸 뭐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를 능숙 읽어내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자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체는 너무나 먼 거예요. 한글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운 한글이에요. 우리가 한글을 쓰지만 우리 한글을 모르죠. 아 진짜 모르는 게 많아요. 유대인도 똑같다니까. 유대인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다 몰라요. 왜? 최초의 고대 히브리어부터 나와야 돼요. 그 뿌리말을 모르면 지들도 사용하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제거하고 들어가서 원래 어떤 말씀인가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좀 정리해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오늘 일단 집사님, 권사님 해결됐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타락한 영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만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좀 헷갈릴 거예요. 쭉 꾸준하게 들어보세요. 꾸준하게 들어보면 언제가 그거 해결돼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걸 다 봤잖아요. 저는 이미 다 풀어내서 다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요. 꾸준히 듣다 보면 이런 거구나. 딱 그 무릎을 칠 날이 와요. 그렇게 보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개념 속에도 자 과거에 성령하면 막 뜨겁게 막 불이 확 들어갔고 뜨거워지고 뭐 그런 뭐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있잖아요. 기도했을 때 막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뜨거워졌다, 병이 나았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런 쪽으로 성령을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조용하고 세미하게 말씀 드릴 때, 말씀 전할 때 그냥
축축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결될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찾아 역사해 준다고요. 말씀이니까.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과 딱 만나서 해결해 버려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저는 못해요.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는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의 유대성, 말씀의 능력, 말씀의 살아있음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적인 그런 개념들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100% 될 수 없어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순간 그거는 시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물이 빠진다고 합니까? 표현이? 그게 빠져나오면 해결돼요. 우리는 이 성령 하면 희한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성령 여러분 막 기도시키고 막 그런 부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안수해주고 부흥이야만 안수하면서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전을 말씀이 알아서 할 건데 괜히 이게 안수기도 여러분 희한하게 말하잖아요. 목사님들 말하면서 그냥 머리도 확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래 능력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연히 이게 손 많은데도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꼭 쥐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게 좀 힘이 꽉 차있어 성령이 날 억젠가 보다 힘을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데 꼭 그냥 살 쥐어뜯어야 됩니까?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거 우리 한국의 무당기적인 그런 개념이 강해요. 여러분 그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천주교도 여러분 그런 개념 강하고 그런 거니까요. 자연스레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해결될 겁니다. 예, 기도할게요.